하늘의 영화부 부모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저는 하늘의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기준 목사입니다. 요즘 자녀들과 함께 집에만 머물고 있어서 힘드시죠? 물론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집 밖에 마음껏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집에만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사태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 집에 전염병이 들어오진 않을까 염려되시지는 않으시나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서 전 세계에 PC 열풍을 이끌어선 사람이죠. 그런 그가 몇 해 전부터는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이끌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사태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는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도 예언처럼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아마도 내년 9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네요. 왜 백신 개발이 중요할까요? 백신이 있으면 아무리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년 9월까지는 기다리기에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치료제 개발에 열을 쏟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적어도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요. 어느 정도 원래의 생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둘 다 가능한 빨리 개발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구약성경의 중심축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쉐마, 들으라 라고 불리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 이 명령이 중요하냐면 이 명령은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게 만드는 백신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냐고 물어온다면 이렇게 설명해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의미하죠. 그때 자녀들이 아마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매우 구별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자신들의 궁금함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다른 민족처럼 이렇게 쉽고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고 제사도 드려야 하고 제물도 바쳐야 하지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본문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였음을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좋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안 좋은 것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집안은 원래 백정의 집안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어 라고요. 보통은 숨기고 싶어 할 만한 것을 왜 드러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이 잘났거나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녀에게 말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모세는 우리는 노예살이를 하던 민족이었는데 글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강대한 나라, 그 무서운 바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나 바로보다 더 크고 강하셔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구원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2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바로 지금과 같다라는 뜻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자녀들이 물어보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과 많이 닮아 있나요?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맞춰주실 텐데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간증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시키셨는지,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서는 어떠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는지 민족 단위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 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칙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님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복음을 꼭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따르며 죄 가운데 괴롭게 살았는지, 그런 나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부모님은 자신의 간증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5절 마지막 절에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제 딸이 지금 9학년인데요. 최근에 자주 못 보는 아빠이기에 아빠만 보면 꼭 끌어안고 뽀뽀하기 일쑤입니다. 참 감사하죠. 9학년인데 아직도 제게 그러한 선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있던 제 아내가 장난기가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껴안고 있던 딸을 밀치면서 아빠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밀린 제 딸은 다시 엄마를 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리 가세요. 제게는 아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아내는 힘을 잃고 밀리고 말았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와 제 딸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 그것은 내 몸에 아빠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한 단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righteousness,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 일상에서 복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의 핵심인 이 의로움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입신, 출세할 수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전해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죄라는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백신이자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녀 교육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교회를 혹은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 교육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러한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능한 어릴 때부터 가능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귀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매일 혹은 매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가정 예배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자녀들을 복음에 노출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또는 부모님 스스로를 노출시켜 주십시오. 영화부에서는 앞으로 6주간 정수옥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러한 신앙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영화부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해 주실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 가정예배 또 신앙교육에 힘쓰면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영혼의 백신과 치료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주는 영아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전가된 의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백신이자 치료제인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삶과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가정예배와 또 하나님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주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심이 있어갖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